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입니다. 교독을 해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축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게 되는 일은 나중에 그에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의 일도 다가오게 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존재를 알려주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됐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게 아니고 기회는 우연치 않게 다가오는 거지요. 모세가 스스로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가 또 자기의 동족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40세 때에 오히려 쫓겨다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져 이도로의 양모를 쳐야 되는 미디안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 삶을 오히려 정리해야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그냥 늘 그렇게 짐승을 끌고 다니고 움직였던 것처럼 그날도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끌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불을 텄으나 나무는 타지 않았고 불 붙는 모습은 보여줬고 이상한 광경에 놀라운 광경에 그는 가까이 다가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 현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이젠 다 꿈을 접어버렸고 더 이상 나는 그런 일에는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주어진 일에 나의 남은 생애를 다 걸어야 되겠다고 당연하게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이상한 일에만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고동작하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겠다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 성산에 올라오는 과정에도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똥차를 끌고라도 이렇게 버젓이 올라올 수 있다든지
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돌봐주셨고, 여전히도 하나님께 보란듯이 자랑할 만한 거리는 쥐뿔도 없는데도 여전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이지요. 내가 누구에 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고요,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음과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과 이래가 하나님이 너 따위는 나를 그렇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죽었다가 냉동실에 기어 들어갔다 나와서 살아나야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다가 의사로서는 더 이상 당신이 이건 잘라내야 됩니다. 끔찍한 여러분 얘기를 듣다가 드디어 눈물 콧물 쏟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하고 교회에서도 비상기도를 한 데나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다가 안 잘라도 되겠다 이러면 또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면 이것만이 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수준이 너무나 유아적이고 너무나 유치하다는 거지요. 도대체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어느 때가 돼야 입술로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껄핏하면 누구도 시키지 않는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끊임없이 내쏟아내면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날마다 그거보다 더 시시때때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돼야 드디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터질까요? 그러니까 유치한 신앙이지요. 미신적 신앙이고,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기도할 때만, 대표 기도할 때만 폼 잡고 개폼 잡고 기도할 거 없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사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그따구로 해야 그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거룩한 기도입니까? 진짜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 아무런 여러분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홀로 있는 공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걸 바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각별한 여러분 보살피심인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배려인 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존중 여기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개판치고 살다가 오그라지고 깨지고 비참해져서 눈물 펑펑 쏟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삶이 오그라지고 탁 털어먹고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겨 이것저것 그동안 여러분 술장 기울여가면서 그럭저럭 맺은 인간관계에 의존하여 그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아 오그라지고 깨져 비참한 처지가 돼서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발걸음 옮겨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전화를 거둬 받을 사람이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는 오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돈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고 깨지고 오그라져도 거지 같아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러고, 안 오니까 노래까지 불러서 오라 오라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니까 웃기는 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도 개폼 잡는 인간 많잖아요. 그런 주제에 모처럼 무릎 꿇어도 온갖 보건지가 다 받아야 된다고 악을 쓰고 손은 깔때기처럼 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채워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를 그 많은 세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만 하고 살아가나. 이제는 그 많은 시련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런 중에도 베푸신 자비에 의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코 어떤 누구에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도 인간은요, 그 못된 더러운 기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은 종자가 더러운 거예요. 종자가.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미 알고 있다든지 아직도 이런 말이 기분 나쁜 건 신앙이 거지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신앙에 제대로 입문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여러분 자수성가 있다고 헛소리 해대는 인간들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에 제대로 입문을 안 한 거예요. 비로소 신앙생활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더럽고 못됐는지 보세요. 죄인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현상은 죄에 관해서 알게 해요. 의에 관해서 알게 해요. 심판에 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인생이 자기가 입술로 기억나지는 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 갖고 안 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고 몸부림치고 뒹굴어야 될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조목조목 우리의 입술로 떠오르는 여러분 죄를 다 고백한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기억도 안 나는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나의 지난 날 여러분 잊혀졌으나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한때의 부끄러웠던 일들을 주님이 불쑥 떠오르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였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믿어진다니,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도 잊혀진 한때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소리만 해도 눈물이 여러분 그렁그렁 맺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 다가와 무릎만 꿇으면 주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고, 예배가 시작되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몸에 촉촉히 내려지는 것 같고, 장시간의 예배라도 떠날 때는 벌써 끝났나고 하는 마음에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긴 여운 속에 여러분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제는 아멘도 없을 만큼 눈은 뽀송뽀송해졌고 마음은 다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 옛날이요, 그러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도 아는 채는 더럽게 하고, 믿음이 좋아지거나 착해지는 건 아닌데도 더럽게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그 꼬락서니에 장로권사 집사만 해먹으려고 하면 이거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지.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거든.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통감한 사람이 사력을 넣어 하나님께 매달려 구석구석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긁어내기 시작하고, 뭔가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이 땅의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있다. 앞으로 부흥보다는 생존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지도 모른다. 과연 아이들은 점점점 낳지 않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여러분 20, 30%의 여러분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했던 신실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품에 안기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 교회를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점점 전도할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 목숨 걸 마음도 점점 잃어가고 있으니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장례식장으로 바꿔져 가고, 젊은이들은 매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등을 보이고, 이미 장년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본인도 버거울 뿐이다.
몇 마디 힘들고 어려워 궁여제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끊임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헌신과 섬김에 관해선 마음도 없다. 자기도 교회 다니는 게 버거운 처지에 전도하라는 말은 결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수용하기 어렵지. 한마디만 더 전도하라고 해봐라, 나도 다음부터는 이 교회 안 다니지. 이제는 교회를 다 쇼핑하고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얘기해야 되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고 적어두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의식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진득하니 교육을 받거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되도록 교육도 못 받는다. 자기가 필요하면 여기 가서 1부, 저기 가서 2부 드리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여러분 늘어지게 자다가 5부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익숙하게 해왔던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마음의 부담만 없으면 된다는 게 결코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거는 거지 같은 거다.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으나, 그러나 혹해 중에는 어쩌다 올라와서 이 말을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마음에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이렇게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아이고 내가 피할 데가 없구나. 우리 교회만 피하면 목사님이 내 꼬라지를 아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하 나 들으라는 얘기지 이랬는데, 기도까지 올라서 이 얘기를 듣는 거 말이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마치 하나님이 숱한 기회를 주다가 마지막 기회일지, 너네가 너에게 또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기에 너 3실 동안 고치지 않으면 알아서 해. 터진다. 하나, 둘, 그랬고 셋, 그렇게 많다고. 내가 지금 3까지 신다고 그랬고 2까지 얘기했다. 또 설명하고. 그래도 그 인간이 누구 닮았는지 끄떡도 안 해. 그러면 2반 또 한 번 줬고, 또 3 그러면 너는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다. 또 협박하고. 누구 닮았는지 끄떡도 안 한다 말.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충고하고 격려하고 살피고 또 기회를 주는 여러분 부모를 오히려 자존심을 꺾고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죠. 그리고 터지는 거야.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팼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지.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심판은 영원의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지옥 가지 않도록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도록, 바르지 못한 행동을 그렇게 해서라도 중지하도록, 그래서 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의 또 다른 모습의 조치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 더럽게 많이 터진 것들도 있잖아. 그건 왜 그러냐? 보통 똥꼬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착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빨리 알아듣잖아. 에? 설교 한마디 딱 들으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러고 돌이키는데, 성질 더러운 것들은요 콧웃음만 치다가 얻어 터져. 값을 치르는 게 비싸. 그리고 다가와서 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자기가 신앙을 지켰대. 사기치는 거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심판이 아니야. 진짜 심판이 뭔지를 모르시네.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간단하게 죽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았지. 로마서 1장이 오히려 저주가 뭐냐, 우리가 정욕대로 기분대로 맘대로 사는 걸 방치하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밖에 더 가. 하나님이 간섭하지요. 앙칼지게 악을 써도 주님은 모른 채 하고, 잠시 주님께 불평해도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바르지 않는 길을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 비로소 나이 퍼먹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했던, 때로는 내게 아픔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 가게 했던 그것이 극진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귀중하게 느낄 줄 알고, 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느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관계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건 말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왜 그 말씀을 내게 또 듣게 하시는지에 관해 느끼는 거죠. 야, 어떤 들은 말씀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그 말씀, 야, 하나님이 이유 있어 말씀하실 리가 있나? 만약 그 일이 우리가 긴급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온다는 거 아니냐? 혹시나 지금은 믿음이 좋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도 다가오는 문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나약하다는 뜻이냐? 오늘은 괜찮지만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믿음을 단련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건 아니냐? 우리 말도 됐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됐다 그러는 건 그만 때려쳐라 그 말일 수도 있고, 됐다고 된 거냐? 됐다 그 말은 야야야 너는 그거 그만둬 그게 됐다는 거냐? 됐다 만족스러워서 여러분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도 살필 줄 알고 그 말에 담겨진 여러분 화자, 말씀하시는 분의 그런 뜻도 느낄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좀 어떠시냐고 다 물어봐. 시작. 하나님이 기뻐했던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눈길을 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를 책임져 싸우는 전쟁마다 이루어야 될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죠. 8명의 아들이 있는 중에도 마지막 막내였던 그가,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 자리에 낄 수 없는 막내였다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눈길은 그 다윗과 함께 있었고, 보기에도 괜찮고 그만한 용번하면, 그만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왕이 되기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사무엘도 느꼈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 상대해야 될 처지에 그래도 목사가 되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 연륜만큼이나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눈구녕이 째진 것들, 광대뼈 튀어나온 것들, 이빨 옥니, 머리 곱슬, 황씨, 강씨, 성질 더럽다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저 인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만하면 앞으로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7명의 자식을 전부 다 자기 앞에 나오게 했지만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낸 건 분명했으니 누굴까 싶어 또 다른 자식이 있냐고 물었으며, 마지막 막내인 그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 마침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까짓거 사람을 무시하고 반사회적으로 사는 것은 개떡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그런 상식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라도 제사에 참석시킬 만큼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으나 정작 하나님은 달랐던 거지요. 부모가 보는 거하고 달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만한 사람은 괜찮지만 정작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고통과 어려움을 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이 되어져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어마어마한 세계 곳곳에 여러분 복음의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릇으로 쓴다고 할 때 어떤 누구도, 어떤 제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실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가 사도들과 만나 교제하길 원했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했던 사도들도 그와 만나는 걸 꺼려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지만 사울 그놈은 달라질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평판과 달리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사도보다도 더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거죠.
부모가 볼 때 자식을 향한 평가는 맞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잘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럴 거라고 내뱉는 건 바를까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를 돕게 되면 누구 못지않은 큰 족적과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래서 바른 가장 중요한 신앙은 제가 늘 자주 제가 반복했던 것처럼 언제나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중한 질문이 필요하고 진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중한 질문이라고 말하는 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한 싸가지 없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답할 분이 당신밖에 없으며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진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청정하여 내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을 그렇게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을 정중한 질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전능자 앞에 무릎 꿇은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하루 일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손에 익숙하게 늘 해왔던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늘 서로가 좋은 관계성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물어보냐고 책망한 적 없고 그것도 모르냐고 주님은 꾸중한 적이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여쭙고 살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자상하게 들려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거든요. 주님께 겸허히 여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감탄사, 그리고 여러분 감탄 부호가 붙고 여러분 느낌 부호가 붙으니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선언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고, 그런 중에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으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싶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부여하신 그 일이 감격이 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은 끊임없이 물음표와 감탄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는 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이 왜 곤고합니까? 신앙생활이 왜 침체에 빠졌습니까? 왜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자꾸만 입에, 그리고 삶에 익숙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만 만나면 넋두리 하느라고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고 여러분 밤새도록 눕근육이 복숭아씨가 됩니다. 한 손에 리모컨을 붙들고 육체의 기력이 쇠야 자빠져 자는 사람, 이미도 새벽은 지나가 버렸고 그 이상 사전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말은 없고, 그러다가 오갈 데 없는 비참한 꼬라지가 되면 또 지가 잠도 안 하니까 새벽에 어디 갈 데 없는가 두리번거리다가 모처럼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살피고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제 건강했으니 오늘은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며, 회사를 경영한다면 또 그렇고 직장 생활도 또 그렇다. 다니는 길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늘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이, 늘 익숙하게 해왔던 일에 예기치 못한 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로부터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겪는 게 인간인데, 대부분 여러분 긴 한숨을 토하고 쉼없이 무너지고 망연자실하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상상치 못한 어려운 일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려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충격은 좀 덜하죠. 왜 예상은 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긴 한숨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의욕마저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감정은 상상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인생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엉뚱한 일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일은 그렇게 될 거야, 자기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풀려질 줄로 생각하지만 인생을 여러분 살아온 만큼 사람들이 있는 깊은 상처 대부분이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겪게 되는 거잖아요. 장담할 일이 어디 있어요? 건강도 자신할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을 장담할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독두리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딸이 아름답게 잘 컸습니다. 노래도 잘했답니다. 어떤 여러분 CCM 가수보다도 정말 잘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용모에 그렇게 여러분 재능도 탁월했다. 오늘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답니다. 결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바르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부모가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기난숨을 토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지요. 그렇게 뛰어난 믿음도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 아이인데 그럴 줄 몰랐다는.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된 이유,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 왜 예배는 진행되지 않나? 우리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 막 두려움에 술렁거리게 되었을 때 사울은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쓴 거예요. 제사가 끝나게 되자 사무엘이 다가오죠. 당신은 왜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세웠으나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로 세운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인내도 포함돼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야, 네가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설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 오히려 기다리는 그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지. 예기치 못한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상상력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신 능하신 주님이 기가 막힌 연출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에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과연 이 싸움은 우리가 패색이 짙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고대의 여러분 전쟁은 서로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서로 맞붙어 그 싸움의 결과로 서로의 전쟁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워서 누가 지면 그 팀이 다 진 거고 누가 이기면 그건 그 팀이 다 이긴 걸로 치자 그 말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3m나 되는 큰 등치의 사람이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칼을 차고, 누가 봐도 여러분 겁에 질릴 만한 위용이요, 거기다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는 그 목소리에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가 질리는 거죠. 맞서울 여러분 생각도 갖지 못할 만큼. 빨리 꺼요. 누구 건데 아직도 못 꺼? 옆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끄셔야 돼 완전히. 첫 번째니까 내가 이해를 하지.
그래도 요새는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말하면 또 내가 또 스스로 또 이제 두 번째 또 누가 울릴지 궁금하지만, 첫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뭔가 이제 깨는 사람, 아이고 내 것도 켜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아이고 내 것도 꺼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 어떤 건 꼭 나는 올 사람이 없어, 전화할 사람이 꼭 그것들한테 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완전히 꺼요. 빨간 걸 세게 눌러. 그러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패색에 짙은 여러분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 셋이 이미 그곳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여덟 번째 막내인 다윗의 손에 위무품을 들려, 그리고는 아버지가 궁금해하는 형제들의 안부를 여러분 알아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지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패색에 짙었고 골리앗이 나와서 악을 쓰지만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 장관도 그리고 많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사람도 있지만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등치 앞에 나가면 개죽임을 당할 것 같고, 이것은 여러분 자기가 나라를 대신해서 나가는 거니까 책임도 중요했다고요. 아무나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간 사람도 그만큼 부담이 되는 일이었지.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왜 40일 동안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40일 동안 조속간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포자기 하고 항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이었겠죠. 40일 동안 조속간에 나가서 계속 겁을 주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도 전부 다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위급한 처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지요. 진작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만드신 기가 막힌 무대였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신실대의 바르게 이런 구석진 곳에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앞서가려니까 문제가 되지요. 믿음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환경을 만들어 평상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기회를 만들어 그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해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서 악을 쓰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내 생명 같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처지에 어떤 누구도 나보다 앞서 믿음 생활했다는 사람은 많고, 남달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평상시에 떠버려졌던 인간들은 많으나, 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나서는 인간이 왜 없냐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은혜 받았다고 떠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간증한다고 떠버렸던 사람들은 한둘이 아닌데, 왜 이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나서는 사람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신실된 믿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에 관해 도전하는 세상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오금이 저릴 만큼 위험이 따르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여러분 아주 그렇게 호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사회에서 믿음이 발견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몰라. 소위 이런 거지, 예배 시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착한 건 아니잖아. 말이 어려운 거 아니지요. 예배 시간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집에 갈 때 밥 북으로 퍼먹고 가는 게
그게 착한 거냐? 회의할 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착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집사도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도 된다고 했는데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미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야, 그것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어디 가서 밥 사주는 거 밥 퍼먹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언제나 교회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간들은 내가 보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뭔 일만 생기면 막 그냥 돌직구로 그냥 막 쏟아내는 것도 성질 더럽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착한 건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건 집에 가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니까.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오히려 막 쏟아내는 사람은 뒤끝이 없다네. 왜 뒤끝이 없는 거 보니까 워낙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거야. 뒤끝이 아니고 잊어버렸어. 근데 가만히 있는 것들은요, 집에 가서 다 노트에 써가면서 계획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우리끼리 이 안에 있으니까 너도 나도 잘난 거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그건 착한 거 아니고, 또는 막 한다고 해서 그놈만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다 비슷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우리끼리 여러분 괜히 지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개폼 잡는 거지, 다 쏘가지 보면요 의외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더 더러울 수 있고요, 험상궂은 사람이 오히려 더 착할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딱 보기에도 사람이 착해 보이고 속도 착한 사람은 드물지만 딱 볼 때 벌써 아이고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지만 속 더러운 것도 많거든.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사실 제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그래봐요. 시작. 이게 웃을 일이 안 돼도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솔직히 교회는요, 복잡해. 교회가 안 복잡하면요,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본래부터 복잡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잡한 것들만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다 복잡한 것들, 성질 더럽고 못되고 깨지고 오라진 것들, 다 겉으로 볼 땐 이쁜 것 같아도 속은 보통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 대빵 많지. 대빵 많지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모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은요, 사람이 못된 쏘가지를 막 드러내려고 그런다. 배운 학식 정도, 갖고 있는 경험, 쥐뿔도 없는 여러분 과거의 전략, 여러분 또 전력, 또 자기의 과거의 여러분 경험들, 확인되지 않는 거시기까지.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제가 요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 아니라는 in and one이에요. in and one.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가 돼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데 모였다고 하나는 아니에요. 꿍꿍이 속에 다르니까, 생각에 다르니까, 목적에 다르니까. 예배를 참석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예배 동참하지만 쏘가지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왜? 목적에 다르니까. 그래, 중요한 건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야,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군데 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물어봐야 돼. 주의 일을 맡길 때는 너 은혜가 있냐? 너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으면 일을 맡지 말아라. 소위 네가 남달리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자격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네가 그 자격은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묻는다. 너 은혜가 있냐? 은혜가 있냐? 자격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믿음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딱 만나게 될 때 은혜 없이는 못 넘어가거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하는 나도 쉽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개라도 끄덕거려 줘야 돼요. 그 부분을 다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남다른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일을 맡길 때는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목사가 늘 은혜가 있는 건 아니더라. 나도 그러더라고. 나도 목사로서의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나도 화딱지가 나더라니까. 저도 여전히 뚜껑이 열린다는 말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뚜껑이 열리게, 나도 그 말을 빨리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다는 말은 안다. 이 뚜껑이 열린다는 말은 뭐냐?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화가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된다는 말로, 이미 하나님은 막 화가 일어나면 김이 빠지도록 콧구멍도 뚫어놨고 입도 뚫어놨지만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말을 빨리 이해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게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빠지도록 주님이 다 이렇게 팍 뚫어놓은 거거든요. 이 겨울철에 주전자 난로에 올려놓으면 그 주전자 주둥이로 막 김에 나가다가 너무 불이 세면 물이 끓다가 뚜껑이 막 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다는 말을 나는 이해한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목사도 뚜껑이 열린다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게 목사는 사람 아닌 것을 목사로 세워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이 막 못된 짓 해도 다 괜찮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관해서 너무 감정에 충실할 수 있다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생각이, 아, 이게 목사는 사람 아닌 것이 해야 되겠다. 난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목사가 사람이라는 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 막 찔러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 사람이구만. 여러분이 그리 찔러보지 않아도 목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건들지 마세요. 그걸 건드려보고 나서야 목사도 사람이구만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도들도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목사도 맡은 바 일이 두 어깨로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걸 잘 알지요. 그럼 목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지? 너는 나한테 더 매달려야 된다는 거 알지? 너는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지? 하나님이 그걸 교육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뭔가 은혜 받으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목사로서는 아직도 인간 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가 그런 얘기가 좀 그 사역에 대한 용기가 되고 그 사역에 대한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해.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다 여러분 갈 때 다 배웅하면서 다 이렇게 이거요 보통 힘든 거 아니야. 잘 모르시네. 이거를요 500번만 해보세요. 환장할 일이지. 거기다가 늘 똑같은 표정을 져야 돼. 거기다 한마디 해야 돼.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100번 정도 하면요 근육경련이 일어납니다. 아니 해보라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똑같이 유지 안 하면 금방 웃고 막 그러다 막 근육경을 못 견뎌서 얼굴을 딱 폈을 때 말 많은 예 폈냐고 딱 인사하면 뒷말이 많아지는 거죠. 목회가 쉽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교회 가서 속색이지 말어. 어차피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늘 은혜를 받는 입장이라면 목사님과의 좋은 마음의 감정을 가져야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면, 벌써 목사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미 마음은 열려 있는 거거든. 근데 이상하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여러분 웃을 일에도 그 사람 안 웃어. 게다가 본인이 정 못 견디면요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 피. 그게 사는 겁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 교회는 그런 사람 없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일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들어와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기에도 행복해 보여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늘 밝은 표정에 기쁨으로 막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일 있나? 그렇게 좋은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던 차에 자기도 궁금했던 형편에 누군가가 정중하게 그렇게 한번 와보라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 나쁘지 않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누군가 교회 안에 들어올 마음이 추호도 없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부터가 교회 다닐 때 지옥에서 나온 통닭처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알지요.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애도의 뜻을 표해. 넌 어쩌다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그러니까 전도를 해요. 쥐뿔이나 개떡이나. 이것부터 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교회 갈 때 성경책 가방을 돌리면서 가는 거야. 막 투스텝으로 뛰어가면서 사람들이 느끼기를 아유 그렇게 좋나? 그렇게 좋은가? 기도원에 왔다가 내려가면서도 돌리면서 가요. 그 대신 저 밑에는 언덕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좋은가? 좋은가? 이렇게.
요 옆에가 이제 보장사입니다. 옛날에는 그 보장사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길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다리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다니죠. 근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나갈 때 되면 보장사에 갔다 오는 이렇게 분들 얼굴을 보게 된다고요. 얼굴을 이상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네. 아이고 저분들은 왜 갈까? 그리고 느껴지기를 그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누군가가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누군가가 막 밝게 나오면서 웃고 그러면 아유 뭐 좋은가 보지 뭐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좋은가 보지 뭐가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특별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왜 전도를 두려워하느냐? 인상 더러운 그거를 꼬셔가지고 교회 안에 데려다 놔야 된다, 이걸 전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성질 더러운 걸 어떻게 데려오지? 우리 이렇게 생각.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받은 바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근데 꼭 누군가를 꼬셔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딱 갖다 놔서 또 이 딱지 하나 이렇게 붙여야 되거나 뭐 누가 전도했다고 뭐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왔든지 열심히. 첫째,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다. 내 손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는 그리스도의 온화함을 그들도 경험한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아무개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좋겠더라. 꼭 아멘을 꼭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옆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봐. 시작. 구겨진 전도지?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고, 야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더라. 야 무조건 교회 그렇게 막 욕할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인식 변화, 이미지 변화,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썩을 놈의 세상 못된 놈의 시끼를 이르지 말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하거나 그릇된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오는 남다른 열심을 품고 계신 여러분, 그래서 기대합니다. 올라와 열심히 힘주어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있길 바라고, 오늘도 생기와 샘도 공급되기를 원하고, 환한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내 믿음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한숨을 토했던 비틀거렸던 우리의 삶에 이젠 오히려 감사거리가 떠오르고 오히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다윗이 어찌 보면 그가 그렇게 나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면회를 갔다가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자기가 개입하여 나가겠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리가 없었지요. 성계모니가 형 엘리압이 그에게 꾸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큰 형 엘리압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3형이 나갔다면 여러분 마지막 말째까지 나이 차이가 여러분 꽤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군대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였다고요. 형이 볼 때는 여러분 막내 동생이 철없는 얘기처럼 들려지지.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으니 아버지를 생각하여 철없이 내뱉는 그 막내에 관해서 꾸중하면서 빨리 가라고 말이에요. 어수선한 처지에 사울 왕 앞에 나가게 되었고, 여러분 왕이 야
그를 설득하기를 네가 이렇게 이 위급한 처지에 네가 나가겠다니 아이고 장하다 장해, 아이고 대단하네. 하지만 얘야, 너는 소년이고 그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너하고 게임이 안 돼. 당돌하게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놈 때문에 그 낙담할 거 없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 나를 돌봐줬지요. 곰과 사자와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기거만장한 저 골리앗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는 제가 지금까지 물리쳤던 짐승의 하나처럼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당당하고 그 당돌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에 사울이 설득당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 일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거니와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어찌 네가 뭘 할까 싶어도 그가 여러분 보인 믿음이 사울에게도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투구를, 군복을, 갑옷을 입혀 그리고 칼을 그에게 하사하고 가서 맞서보라고 얘기하지만 입어봤으나 그것은 오히려 익숙하지 않아 거창스럽고 행동을 제약하니까 다 벗어버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막대기 하나 들고 제구에다가 어깨 들는 제구에다가 가방에다가 짱돌 5개 집어넣고 한 손에 여러분 가죽띠 하나 들고 그러고 가서 맞선 거예요. 우리는 웃었지만요, 골리앗은 놀랬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놀랬겠지요. 전략인가? 이렇게. 그리고 곧 그를 힐난합니다. 네가 한국의 복날 개 잡으려고 네가 막대기 들거나 하니. 그러나 그는 주눅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마주본 그의 어마어마한 거구와 우렁차고 그 모습 앞에도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잽싼 동작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고 가죽대에다가 돌 하나, 짱돌 5개 중에 하나를 따고 한다. 그리고 그의 손을 떠난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 기고만장했던 그의 이마에 박히는데, 이야, 내가 볼 때는요, 그가 힘있게 뛰어난 여러분 익숙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개입한 거. 그러니까 날아간 돌이 정 여러분 이마에 박히는데요, 하나님이 엄지로 이렇게 누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쏙, 이렇게 쏙.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쫓아가서 칼이 없는 그는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뽑아 목을 따고 마침내 전쟁은 큰 승리를 얻게 되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부르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름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가 보였던 이 믿음,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까,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가 보였던 사울도 설득당하게 할 만큼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마침내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증명해 주신 그의 믿음. 여러분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날도 하나님은 나를 블레 사람 곰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대단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왜 어마어마한지를 증명하라 그 말입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곰과 사자와 싸웠던 과거의 경험이 오늘 지금 만난 이 상황하고 무슨 놈의 비교가 되겠어.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뭐냐?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위기를 벗어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지.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큰 믿음이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기까지 우리도 지난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역사들이 다 있잖아. 아멘이죠? 그러면 이런 거야. 오늘 내가 만난 문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난날 이 문제에 비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일은 그리 큰 건 아니라도 그것을 도우신 주님은 오늘도 이것도 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믿음이 그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래요. 오늘도 여러분 지난날을 따지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 이런저런 일에 관해 하나님의 간섭, 은혜, 베푸신 역사,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해놓고 왜 하나님이 그것만 도와주겠나?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에도 능하시니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이것도 도우시고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환경에도 건져내 주시고 그것도 물리치게 하신 주님이 이 역시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거꾸로 되면 이런 거지. 그때는 그때지요. 그때는 그때지요. 또 거기다 원수마귀가 틈타면 그때 그렇게 된 건 어쩌다 된 거지요. 뭐 이런 거. 어둠의 셀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윗이 보인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사울 왕 앞에서의 왕도 설득시킬 만한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어렵냐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 이 전쟁에 적합한 장수를 보내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 전쟁에 여러분 정말 적임자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소위 말해 군인도 아니고 군대 생활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아닌 면회하러 온 한 집안의 막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여러분 위훈품 들고 온 사람을 위훈품, 그래 위훈품 거기 내려놓고 총 들고 네가 나가라. 누가 들으면 사울이 욕먹을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겐 책임이 따른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기꺼이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보인 믿음이 설득이 된 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돌하고 확신에 넘치는 음성에 아버지가 제게 양을 맡길 때 곰과 사자가 쫓아와서 새끼 양을 움키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맞섰지요. 그랬더니 그놈의 새끼들이 나한테 덮여들라고 날카로운 이빨을 벌리더군요. 발톱을 세우고요. 내가 가가지고요 그놈들을 내가 놀라운 거 35절에 보니까 수염을 잡고 그랬어요. 수염이 약점인가 보네.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요? 이야, 그랬던 하나님입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격이에요. 그는 교회도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이게 아니고, 나발은 뭐냐 하면 나발이 나오기 때문에 나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갈멜 사람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이 쫓겨다닐 때 홀대했다가 나중엔 여러분 하나님이 쳐 죽여버린 사람, 나발, 이름의 뜻 어리석은 자. 남다른 직분이 있고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한 뭔가는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직분으로 일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일해야죠. 아니, 거기에 군대 장관도 있다니까. 전쟁에 나가게 합당한 나이가 됐고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와 겨루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도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뛰어난 용사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가. 사울이 이건 알았던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는 좀 덜 가꿔진 것 같고 그런 일은 적합하지 않은 듯 보여지는 인간적 시각과 관점으로는 아닌 듯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다 믿었던 거예요. 사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누가 존중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최고로 존중돼야, 직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존중돼야 다시 교회가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기도가 홀대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홀대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맨날 그 모임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없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교회를 출석해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멋진 반찬, 맛있는 반찬은 못 먹어도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생활하기에 바르다 싶으면 다닙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래도 먹어야 돼? 잡숴요. 그럼 먹는 게 남는 건데 뭐, 그럼 그거라도 먹어야지. 교회를 갔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걸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들은 거길 떠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침묵회로 전락돼 버려요. 퍼먹는 일에만 날마다 힘써요. 싸돌아다니는 일에만 마음을 뺏겨요. 모임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고,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도 말 못해요. 소위 주님을 향하여 예배는 드린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올라온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는 더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존중히 여겨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분명코 장담하건대 역사도 있으며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겁니다. 단 뭐 한 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면 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따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게 용기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슴에 품고 내가 또 떠오르게 되는 많은 인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의 모든 일에 관해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다짐했던 바가 삶의 현장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님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나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위기인데 요새는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아이씨 더럽게 늦게 끝나네. 나가면서 시계 보면서.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요, 예배 끝나고 뻘떡 일어나. 아이고 집사님, 관사님. 그래. 누군가는 막. 그럼 누군가가 아이고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십시다. 어때요? 아이고 예배 끝났는데 아이고 기도하는 게 유난스럽지. 이래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주섬주섬 가방 싸고 나가야 돼. 교회가 그 짓거리 하면 교회는 이미도 교회로서의 모습을 포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도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존중해 여겨줘야 되잖아요. 웃기는 건 떠버리고 장난치고 퍼먹고 노닥거리는 데는 교회 각
방은 있어야 돼. 어느 실 무슨 방 다 있어야 돼. 하지만 기도하는 방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 여전되고 남전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았다가 밥 퍼먹고 이빨 쑤셔가면서 헛소리 하다가. 그러나 놀라운 건 어느 때라도 달려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실은 없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왜 교회마다 밤중에 교회 꼭대기에다가 불 켜놓는 거 왜 불 켜나? 묻고 싶어. 왜 켜놓는 거예요? 에? 뭐라고 쭈글쭈글 해보세요. 불 왜 켜나? 오라는 거야? 여긴 오지 말라는 거야? 불 켜놓는 거 여긴 오지 마세요. 문제가 났어요. 오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힘들고 공부할 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지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당신이 들어오면 언제나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 있다면 교회는 불을 켜놓는 건 언제라도 여기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돌파구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 그럼 왜 켜놔요? 십자가 불은. 십자가 불 켜는 건 여기는 당신이 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달려갈 곳도 없지요. 전화를 한다고 해서 통화될 곳도 없지요. 설령 통화가 된다고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 해결될 사람이 없지요. 그래요. 여기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짊어지셨지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넋두리 같은 당신에게 진작에 들을 사람이 없는 이 밤에도 오늘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단 노숙자만 있어. 똥만 한 무더기 싸고 놓고, 술 퍼먹고 뒤에 토악질만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마이크 또 신디사이저 다 들고 가버려. 어떤 건 여러분 그 큰 여러분 헌금항도 짊어지고 가. 왜 그럴까요? 도둑놈이 많아서 그럴까요? 도둑놈이 많아서 교회가 털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털리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잖아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소리 있으면요 나쁜 마음을 품기가 쉽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문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서 여러분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하는 곳으로, 여름 밤에는 잠자리가 없으면 잠잘 곳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못 인식해 주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바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여러분 기도 소리가 막 커지면요 텔레비 소리 줄어들어요. 근데 텔레비 소리가 큰 거는요 기도 소리 없어서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텔레비를 여러분 꺼트리는 방법, 끄게 만드는 방법, 오늘 딱 은혜 받고 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문 닫고 쫙 기도하면 밖에 텔레비 보고 있는 거실에서 텔레비 보는 누군가가 들을 수 있더라. 그러면요 텔레비 볼륨이 좀 줄어듭니다. 끄게 하는 방법,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요 텔레비 뚝 꺼져 버립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 없어지면 헛소리가 늘어나요. 기도 소리가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만 난무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난날도 도왔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런 진정한 믿음이 극복해야 될 게 뭐일까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형편을 극복해야 돼요.
골리앗이에요. 지금 여러분, 과거에는 곰과 사자였지만 지금은 골리앗이에요. 어떤 누구도 맞서 싸우기를 꺼려하는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남달리 믿음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극복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진정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극복해야 될 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돼. 그럴지라도 주님이 되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지난날에 그 문제보다도 크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오늘 두려움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극복할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때로 나를 잘한다는 형이 그렇게 도전해요. 사울 왕이 그에게 설득해요. 여러분, 사람을 극복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놈아. 내가 너를 잘 알잖아.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너를 잘 알아. 넌 지금 착각에 빠진 거 아니야? 넌 그만한 일을 못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놓친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무능해. 너는 지금까지 된 일이 없잖아. 넌 그거 잘 안 돼.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내 곁에 있어서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전에 관해서 주눅 들을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가 하는 말은 맞아. 하지만 네가 빠뜨린 말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뭐예요? 의사가 여러분, 당신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엑스레이, CT, 여러분 MRI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우리에게 의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의사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답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거든요. 하나님은 형편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골리앗이 대단한 줄 아느냐?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봐라, 그의 자신만만하고 용맹스러운 그의 말을, 그에 관해 과거 일들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오금이 저리고 힘없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세상을 창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 거지. 끊임없이 우리는 말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진정한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편과 사랑과 그리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전해 주셨으니 건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쪽에도 하나님이 지난날도 되게 하신 것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의 모습은 그 문제 앞에 그는 나약하지만 그것을 어찌 그런 역사가 있을까? 그렇게 느끼지만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주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길 바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거든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세요. 아멘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전하거든요. 난 여러분의 교회에 남다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도 목회 힘을 얻게 되시기를,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에 교회는 한층 더 견고해지고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손뼉으로 영광.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다 격려하세요. 다 여러분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같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남다른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지만 극복해야 될 문제 앞에는 힘없이 무너졌으나 주님,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바른 믿음인지 살펴보세요. 몇 마디 얘기에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 하찮은 몇 마디에게 또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마는 사람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당신 말입니다. 하나님, 엉뚱한 사람에게 핑계만 댔습니다. 감당이 안 되나 좌절할 생각만 했지요. 주먹을 꽉 거머져요. 몇 마디라도 바른 기도드리면 역사가 있지요. 어눌한 입술의 기도라도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귀를 기울여 줍니다. 짧은 기도라도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지게 합니다. 주여, 늘 나는 예배 자리에서 남다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번번이 돌아가는 환경, 돌아가는 삶 현장에선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주장도 못했고, 말 몇 마디 앞에 말씀을 잃어버린 채 힘없이 비틀거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큰 목소리로 힘주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